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마지막 40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간권과 환상을 통해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지체 없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입성하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성에서 루디아를 만났을 때만 해도 그들의 사역은 순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았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기대를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가서는 구원의 복음이 은혜롭게 전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더없이 고통스럽고 눈물겹습니다. 그 눈물겨운 사건의 시작이 되는 그 사건이 뭐냐면 16절에 보니까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던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 붙게 됩니다. 그녀는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고함쳤습니다. 활자로만 보면 그녀의 이러한 행동이 매우 유익한 행동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바울이 이 일로 인해서 심히 괴로워했다라는 것을 보면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사역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자의 외침은 빌립보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을 경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자였지만 꽤나 그 성에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이런 외침이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 일행을 경계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도리어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바울은 지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귀신까지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일이 전개됩니다. 19절부터 21절에 보면 귀신이 쫓겨나간 여종의 주인들은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귀신을 쫓아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뿐만 아니라 자유를 얻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에게 큰 돈을 벌어다 주는 그 수단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만 온통 마음이 빼앗겼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저 자신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수단을 빼앗아간 나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장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끌고 갔습니다. 여기 장터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고라라는 단어인데요, 사람들의 모임이나 집회가 열리는 장소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남자들과 어른들이 모이는 공공장소로서 성읍의 중요한 재판이나 회의가 열리는 그 도시의 가장 번화한 곳을 말합니다. 이 장터가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관리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겁니다. 그들의 고발의 내용은 경제적인 손실이 아닌 그런 명분은 그럴듯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법에 반하는 풍속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늘 여러분,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손해가 오니까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또 고소하고 고발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어떤 돈 문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명분으로는 로마법에 반하는 풍속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들이 판단을 할 때도 훨씬 또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명분을 이렇게 건 거죠. 그러자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몰려있던 무리는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로마의 법에 반하는 가르침을 전한다는 그 내용을 듣고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 그런 사회 안에서 나름대로 기득권을
유지해 가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러한 기득권을 유지해 가려면 여러분 로마의 그 풍속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그런 민감한 그러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관들 그 치안을 담당하는 그 사람들은 곧장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다스릴 것을 명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몽둥이 찜질을 당한 겁니다. 그렇게 몽둥이 찜질을 당한 바울과 실라는 간수의 손에 이끌려서 빛도 들어오지 않는 깊은 차가운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과거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옥에 가두던 그런 입장에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 반대 입장이 되어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시아가 아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그 유럽으로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이었습니다. 분노하며 원망을 토한다고 해도 누구 하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자기에게 찾아온 것,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오게 갇히는 그런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들은 남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25절 26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매를 맞고 만신창이 같은 그 몸을 누인 곳은 여러분 어둡고 차가운 감옥이었습니다.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은 이처럼 그들의 육체는 가둘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결코 가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와 찬송은 신비한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갑작스런 큰 지진으로 인해서 옥토가 흔들리고 모든 옥문이 열렸습니다. 만약 신비한 현상이 여기까지라면 이를 두고 자연재해로, 그러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신비한 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발에 채워졌던 그 착고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감옥 안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매인 것이 삽시간에 다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현상은 그 어떤 자연재해로도 설명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사건이 바울과 실라를 포함한 오늘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의 순간이지만 그러나 그와 반대로 큰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럽니다. 로마법은 간수가 죄수를 놓쳤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간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는 제수가 받던 벌을 고스란히 다 자기가 짊어져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간수는 지체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겁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간수의 귓가에 깊은 어둠 속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는 다 여기 있노라니 이렇게 바울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울은 자신과 실라가 여전히 감옥 속에 있음을 밝히면서 칼을 빼든 그 간수의 손을 멈춰 세웠습니다. 옥문이 열렸음에도 그들이 도망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성가 때문에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우리는 상당히 오해하는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의 문을 열기 위해서 찬송했다.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된 찬송가 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의 문을 열려고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에는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혔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를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감옥의 문이 열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감옥의 문을 열려고 찬송했다면 바울과 실라는 여러분 그 감옥에 그냥 있을 이유가 없죠. 기회가 왔구나 이때다 하고 그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도망쳐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간수가 자결하려는 걸 보고 바울이 소리질러 멈춥니다. 바울의 소리를 듣고 간수는 칼이 아닌 등불을 들고 어둠 속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를 옥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간수는 이렇게 범상치 않은 그들을 향해서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3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의 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진리를 간결하고 분명하게 선포한 겁니다. 곧장 이 말씀은 간수와 그 가정 안에서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32절부터 34절에 보면 간수는 바울의 말에 따라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고 한밤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온 가족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그의 온 집안은 하나님을 믿고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몸을 씻고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아침이 되기 전에 감옥으로 돌아갔습니다. 날이 밝자 상관들이 밤새 일어난 일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출소 문제가 음성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거절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로마인이라는 그런 자신의 신분을 밝힌 거죠. 37절부터 40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가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밝힌 것은 단순히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후로 이어질 빌립보에서의 그 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결국 빌립보의 관리들은 감옥으로 직접 찾아와서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성을 떠날 것을 간청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곧장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형제들을 위로하고는 마게도냐의 다른 지역을 향해 전도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그 전도 여행을 시작한 건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고 유럽으로 이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신 겁니다. 그래서 그 뜻에 따라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에 따른 순종의 결과가 뭐냐면 심한 몽둥이 찜질에 이어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감옥에 갇힌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짧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에 이어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그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신세였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감옥의 간수였던 사람과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역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이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끝으로 생각하지 않고 과정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경험한 감옥의 사건은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과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이 아닌 사회 구조적인 그런 모순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악한 이들의 그 잘못 때문에 우리가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만사 형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리어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현실이 여러분 마지막이 아니라 그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 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신뢰